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이 되었습니다. 10월 17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는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에게 좀 집중된 본문들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 잘 아시죠?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일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이야기들 참 잘 알려진 말씀이고 이야기들인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상황도 굉장히 극적이죠. 그리고 이 엘리야가 요구하는 것도 참 극적이고 반전도 있고 이래서 참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야기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야기의 첫 부분에서 엘리야가 정말 비난받을 만한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하죠. 과부에게 가서 사르밧 여인이죠. 가서 먹을 것을 달라 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유대인 독자들은 참 불편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비난받을 만한 행동입니다. 먼저 남자인 선지자가 혼자 된 여인 과부에게 말을 거는 그 장면, 그리고 이 과부가 굉장히 지독한 가난한 그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그냥 거듭 음식을 요구하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 사르밧 과부가 분명히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것은 제가 가진 마지막 음식입니다. 이거 아들과 나눠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참 불편한 대화죠.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그냥 가져와라, 가져와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단한 반전이 펼쳐지는 거죠. 15절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에게 음식을 대접했더니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야기의 두 번째 파트는 앞서 하나님의 대반전을 경험한 참 믿음 좋은 이 사르밧 과부가 그냥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며칠 동안 이 기적의 음식을 계속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이 여인이 말 그대로 무너져 내립니다. 다시 말해서 배고픈 어떤 상황, 그 극적인 상황을 이겼는데 자식의 죽음 앞에서는 꺾여버린 것이죠.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화를 낸 거죠. 억울한 거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번에도 하나님은 반전을 준비해 주셨고 엘리야는 이미 숨이 끊어진 아이를 되살려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겨줍니다. 그리고 여인이 최종적인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끝나죠.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지는 교훈들은 어쩌면 좀 오해에 가깝습니다. 믿음의 사생결단 같은 메시지죠. 이런 겁니다. 봐라, 여인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보인다. 그래서 보상을 받는다. 자기 배가 고프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했더니 기적을 경험한다. 우리도 여인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10배, 100배나 더 큰 보상을 받자. 이런 메시지죠. 은혜는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닙니다. 이런 해석은 오늘 두 이야기, 오늘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두 이야기의 충돌을 만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고 보상을 받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주제라면 여인의 두 번째 행동, 즉 아들의 죽음 후에 믿지 못하고 엘리야를 비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벌을 받거나 최소한 아들의 부활은 없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두 이야기에서 반전과 은혜는 똑같이 임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은 믿음 좋은 이 사르밧 여인이 아닙니다. 강한 믿음에 따라오는 보상하는 이야기도 아니죠. 엘리야도 아닙니다. 기름 기적과 부활 기적을 일으킨 능력 있는 선지자 이야기가 주인공이 아니죠.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와 여인 둘 다 불쌍히 여기시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봐라, 음식이 있어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있어서 사는 것이다. 병을 고쳐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는 것이다. 이 메시지는 여인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들어야 했던 하나님의 큰 외침이었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음식의 기적은 믿고 담대하게 오늘 14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굉장히 담대하게 이 음식의 기적은 믿었지만 이 여인의 아들이 죽는 그 죽음 앞에서는 엘리야가 비명을 지릅니다. 20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엘리야가 훌륭한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이고 살리고 입히고 계속한 반전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여인만 실패한 것 아니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독자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유대인 회중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엘리야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리고 유대인들이 대놓고 무시하는 그런 이 과부된 여인보다도 한참 못한 악하고 게으른 이스라엘아, 너희도 내가 돌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과부된 여인도 돌보십니다. 이미 죽은 아들도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어떠함이나 실패나 성공에 좌우되지 않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내 아들을 살려내라고 독한 말을 쏟아내던 그 여인의 입에서 기어코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시고야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함께 걸어가심으로 성숙할 때까지 계속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는 거죠. 24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렇게 양육하십니다. 이렇게 성장케 하십니다. 이렇게 이끌고 가십니다. 주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묶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으로 원바디로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 장면을 구약에서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영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강한 믿음에 따라오는 보상 이야기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과 실패와 또 넘어짐과 그 모든 실수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리라. 내가 가끔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실수해도 하나님께로 몸을 돌이키고 일어서서 두 손 높이 들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담대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 겸손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에서 이 반전의 은혜, 부활의 기적, 그리고 우리에게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 인생에 떡이 없고 이거 먹고 죽어버리겠다라고 생각될 만큼 난감한, 고통스러운 절망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 또 누가 와서 내 남은 것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참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이 다 해결된 것 같았는데 그만 아들이 죽어버리는 더 큰 슬픔이 몰아치는 일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우는 자리에서 함께 우시며 슬퍼하시며 고통당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와 함께 묶여있는 그 하나님 붙잡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 손 놓지 않으시는, 그리고 우리를 기어코 믿음의 고백의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성장케 하시는, 위대해질 때까지 계속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또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믿으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담대하고 평안하고 충만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